따라합시다. 광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광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신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또 혹은 그들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구약시대의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총회, 그런 표현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일컬어서 구약시대의 교회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8절에 보면은 광야교회란 말이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교회는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지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은 광야교회에 모든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따라합시다.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 그리고 광야교회는 오늘 지상교회의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광야에서 모인 회중, 또 광야에서 모인 무리, 그런 이제 뜻인데, 서대반이 모세 시대의 교회를 최초로, 이 모세 시대의 교회를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서대반이 모세 시대의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하였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손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전체를 교회 생활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교회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가 광야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대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지도자인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광야교회의 지도자인 이 모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 35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는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절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23절로 29절까지를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애굽 땅 종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갔지만은도 결국은 모세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은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거절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인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을 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함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절함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14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 내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려 하다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거절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로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보지만은 때때로 거절함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절함을 당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만 의지하면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절함을 당했던 이 모세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제2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이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 제2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모세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모세의 인생 제2기 40년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드디어 40년이 찼을 때 모세의 인생 제3기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시내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의 인생이 살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모세의 신발만 벗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신발 벗고 가면은 발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이냐? 이 말은 너희의 옛생활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나온 과거의 옛생활을 다 청산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갈 사람들은 옛생활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옛사람의 성품을 버려야 되고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배가 항구를 출발하려고 하면은 밧줄을 풀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밧줄을 묶어 놓고는 아무리 엔진을 가동해도 배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진보가 없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기적이 없으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도리어 갖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이는 아직 밧줄에 묶여있는 배와 같이 옛사람의 성품을, 옛사람의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진보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지 아니하고 갖가지 도리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3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교 명령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교 명령이에요. 너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되어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교 명령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성교 명령을 내리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모세를 향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명하듯이 우리에게도 성교 명령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성교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교의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세상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찾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었던 모세를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선지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36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행하였습니다. 행하도록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홍해와 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홍해를 가로질러 건넙니다.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는 반석이 쪼개어져서 물이 나기도 하고 썬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는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니라. 여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 이유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서대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서대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 지난날에 서대반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받고 우리의 본향 땅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게 하셨던 것을 지금 말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기적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 외에도 천사를 맹하여서 옥문을 열게도 하고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피로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상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르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난날에 이 땅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늘 임재되어지도록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광야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서대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렇게 전파한 것은 모세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세의 위대함을 길게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광야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9절로 43절까지를 보면은 광야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백성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완악한 백성입니다. 완악한 백성들이. 여기 이제 39절로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로 43절까지. 우리 조상들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팔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행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광야교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들이었어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들이.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압제받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먹을 양식, 마실 물이 공급되어졌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광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베나산에 올라갔어요. 이 베나산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이 변화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니까 천국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경험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천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베나산이 뭐가 그리 좋아요? 산악지대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주님이 계심으로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었고 놀라운 이상과 기적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열악하고 도무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지만은 하나님 거기 임재해 계시면은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급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 계신 곳이 우리가 머물 아름다운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들이라,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곰곰이 살펴보면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주의 돌보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광야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까지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시작.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시작. 우상을 섬긴 결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4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교회 회중들은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늘의 군대 이를 성신을 섬깁니다. 때로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몰렉이나 밀곰을 섬깁니다.
때로는 앗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레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 살아갔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광야 1세대 60만 사람들은, 60만 대군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후일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끌려갑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입니다. 스데반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그리고 그의 완악함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이유가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는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고,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산헤드린 이 공회 의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함과 배반함과 우상숭배에 빠진 이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오늘 지상교회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불신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무장해야 합니다. 사람은 완악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완악한 백성이 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광야교회의 온유한 지도자 모세를 닮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